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인데요. 7절에 보면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요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잖아요. 노년이 됐잖아요. 노년이 된 상태에서 누가 사라의 품에서 젖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저도 그 말씀에 100% 동의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살아가면서 사실 이 시간 이후에 아니 잠깐 몇 분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딱 이제 반년 이제 100년을 생각한다면 반년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죠? 100년까지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 어쨌든 이제 한 반백년을 산 것 같아요. 그죠? 반백년을 살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내 인생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계획해서 살아야지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계획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뜻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의 꿈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내 삶은 하나님의 삶이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물론 그것도 맞죠. 그렇지만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꿈도 가지고 소망도 가지고 계속 실현해가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살다 보니까 꿈이 없거나 소망이 없으면요 산 목숨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삭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사라나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그 위기, 고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무슨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는 꿈이나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노년에 아브라함이 노경의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끝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제가 제목을 약속의 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지난 시간에 하갈과 그 사라와 하갈 얘기도 그랬었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좀 심하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요, 우리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심하다. 이거 좀,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왔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육적으로 바라보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뭘 바라봐야 돼요?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돼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계속 주신다 했는데 주었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줬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절을 보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2살이나 한 3살쯤 젖을 뗀다고 해요. 이게 고대 이집트나 아시리아 그 지방이 그렇게 이때쯤 2-3살 때쯤 아마 젖을 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젖을 뗐다라고 했잖아요, 이삭이. 그럼 이때 한 2-3살 때쯤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땠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다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자식이 자녀가 아무런 병치를 하지 아니하고 잘 커준다는 건 뭐예요? 큰 축복이에요. 아프지 않고 잘 큰다는 것은,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것은 부모의 큰 축복이거든요. 바로 이삭이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자라는 걸 보면 부모들이 힘들다가도 아이의 잠자는 모습이나 아이의 웃는 모습이나 아이 재롱 부르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눈 녹듯이 싹 누그러져요. 그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보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누구예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애굽의 여인 하갈, 이스마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렸어요?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그냥 놀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이스마엘은 한 13살쯤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2-3살이 됐잖아요. 돌을 젖을 뗐으니까요. 그럼 몇 살쯤 됐어요? 한 16살에서 17살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6살, 17살 되면 이제 꼬맹이하고 차이가 좀 나지 않나요? 그죠?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 저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좀 제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만약에 엄마가 같아. 제가 좀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같으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엄마가 같으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자식이라고 여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 큰 애가 이삭을, 내 아들을 지금 놀리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는 정말 눈 뒤집어질 것 같아요. 큰 애가 또 작은 아이를 놀렸다라는 거예요. 이 놀렸다라는 이 구절의 이 말이 보면 희롱했다라고 얘기해요. 희롱한다는 말하고 놀리는 말하고 조금 어감이 틀리죠. 이 희롱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아마 내가 모욕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더 10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므로. 이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10절에 보면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여긴 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어요. 이때 만약에 이스마엘이 같이 이삭과 크게 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유산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세상적으로는요. 왜냐,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 기업을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라고 사라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쫓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입장이다. 내보낼 수 있을까요? 아주 인간적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이스마엘이 남의 자식인가요? 내 자식이잖아. 아브라함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 같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 같아요.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마엘은요 육체를 따라 난자였다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성경에 따르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자였고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그냥 이 부분을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지 11장 12절에 보면 있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굉장히 근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하갈을 사라의 말을 들으려니 이스마엘과 하갈이 안 됐고 또 안 듣자니 불화가 생기고 계속 이렇게 매우 근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정하지 못할 때 1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갈과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 염려 다 하고 살지 않나요? 자기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 앞에 다 맡겨요. 하나님 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세요. 모든 것을 경영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 금방 기도 끝내놓고 금방 뭐 해요? 마음에 근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금방 입으로 기도해 놓고 근심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아마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마 아브라함은 11절에 말씀한 같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은 영의 일을 계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의 일은 영의 일을 계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내 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말을 들어라. 근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너 아들이니 내가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 거, 그리고 나와 함께 소속된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건 참 많이 따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라라고 이삭에게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신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을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로는 우리는 모두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정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영의 것을 영의 것으로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매번 행동하고 나면 말하고 나면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일은 사망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 베엘세바 광야가 바로 가나안 땅 남부 지역 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부 지역에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의 광야라고 얘기를 해요. 이곳에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내보낼 차비를 했죠.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새벽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도록 짐을 끌어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이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살에는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손으로 짐을 싸서 내보내야 되니까. 근데 이 자기가 아주 인간적인 생각에 이 불쌍한 여인과 자식을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살을 애는 이 고통이 바로 나의 옛 모습을 끊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 옛생각, 옛사람 생각만큼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14절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 줄 그냥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을 어깨에 메어주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읽지만 여기에는 정말 아브라함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은 이 아픔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육의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의 생각도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요. 다 갖고 살아요. 우리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모두 품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이제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그대로 뒀다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이삭을 계속 하면서 희롱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 정말 잘 분별해서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과 떡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고 어떻게 해요?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베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방황했다라는 것은 이 두 사람이 갈 곳을 정해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처 없이. 우리가요, 어디를 가든지 간 목적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혹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갈 목적지가 있잖아요. 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어제가 4월 초팔일이었어요. 그죠? 어제 잠깐 TV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많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좋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응? 아우, 또 이게 좀 또 제가 바깥으로 나가는데, 카톨릭에서 좀 이렇게 막 좀 되게 자비하고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누구는 그렇게 안 하고 싶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요, 다 좋아요. 평화 다 좋아요. 그런데 그곳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자비 베풀죠. 사랑 베풀죠. 우리도 기독교에서도 하잖아요. 그 기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기본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으면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연한 걸 가지고 이제 다른 세상에서, 다른 바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기본으로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대.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는 동안에 이곳에서도 이 땅이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내가 꿈꾸면서, 가야 할 천국도 꿈꾸지만 내가 지금 현재 이 속에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또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비록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곳에서 슬픔만 있나요? 고통만 있나요? 우리 못 살아요. 기쁨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방황했다라고, 갈 곳이 없다라는, 간 곳을 정해놓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15절에 보면요,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제 물이 떨어졌어요. 기본적인 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 감목 덤불이 뭐냐? 여기는요, 시신을 버리는 곳이래요. 사람이 죽잖아요. 시신을 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목동물의 안에 시신을 버리는 곳에 그냥 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하갈이 눈 뜨고 어떻게 내 자식 죽는 것을 꼴을 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러니까요, 감옥덩굴 아래에 시신을 버리는 곳에 이스마엘을 두고 자기는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봤다라는 것은 화살 쏘기의 거리인 거예요. 화살 쏠 거리 있죠. 그게 한 500m 정도 된대요. 그 거리에 마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마주보고 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내어 우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방성대곡을 했다는 거예요. 방성대곡을 했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갈급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갈구해야 된다는 게 항상 내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스마엘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러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 손으로 붙들라. 그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일으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13절에 여종의 아들도 이스마엘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에게는 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갈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울부짖는 자, 고통에 있는 자, 아픈 자, 근심하는 자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아서 문제지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찾아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하신다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도 믿기는 믿는데 완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제 마지막에는 항상 들어오는 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 항상 그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항상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인간적인 눈으로 크거나 작거나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래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해야지. 항상 그게 끝이에요. 항상 마무리 생각하는 마무리 부분에는 항상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그게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아직 나이가 젊잖아요. 하나님 아직까지도 하여튼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기로 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약속의 자녀의 참된 의미는 육체나 족보나 혈통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방인이든지 그리고 이스라엘이든지 상관있다? 상관없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참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네, 이제는 내가 이제 우리 아들과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눈에 뭐가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갈이 눈을 딱 들어보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여요? 물이 보이는 거예요. 물이 보이는 거예요. 샘물을 보고 가서 가득 부대에 물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눈을 밝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소경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소경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눈을 떴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할 것이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날마다 구하고 또 갈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네,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이스마엘과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성할 때까지 다 클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둘 다 똑같이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 그리고 한 자녀는 또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약속의 자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약속의 자녀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자녀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 웅장하고 엄청 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이 발을 내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그곳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내 이웃을 사랑한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이 땅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